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표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있죠. 이 말씀이 왼쪽에는 이제 그대로인데 뒤에 바탕만 바뀌었죠. 저희 첫째 예슬이가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가니까 보자마자 저거 없던 건데 바뀌었네 하고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새롭게 올 한 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네, 우리 또 표이기도 한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네,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컴퓨터라 최근에 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막 세팅을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 이 곳이 베트남 거리인데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난리가 난지 혹시 아십니까? 최근에 또 신문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구 때문에 지금 온 베트남이 이제 열광의 도가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현지에 사시는 교민이 이렇게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곳 분위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표현하시는 게, 이분이 2002년도에 한국에 계셨대요. 한국 우리 월드컵 때, 한일 월드컵 때 그때의 분위기의 10배 정도래요. 지금 우리가 좋아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밤에 온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온 시내를 가득 메우는, 그래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또 축구에서 승리하는 날이면 그 승리의 기쁨을 안고 이렇게 온 거리가, 온 나라가 들썩이는, 그리고 베트남 인구가 약 1억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난리도 아닌 정말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가 되는데요. 이 베트남 축구 대표님의 대표팀의 중심에는 이 감독님이 바로 있었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박항서 감독님이 이 대표팀에 부임하고 난 이후에 한 해의 성적입니다. 23세 이하 대표팀 아시아 챔피언 준우승, 그리고 아시안게임 4강. 이 두 가지만 해도 그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로 있었던 일인데요. 밑에 동남아시아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스즈키컵에서 정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열렬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이 있는 축구 경기인데요. 그때 또 온 베트남이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박항서 감독 때문에 한국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한국인들에게는 무료로 음식을 서비스한다고. 그래서 베트남 가실 분들은 이때가 기회입니다. 꼭 요때 가셔서 쌀국수 시컨 드시고, 요때가 아니면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 중심에 이제 박항서 감독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축구가 성적만 좋은 것뿐만 아니라 박항서 감독님 굉장히 인기시잖아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과 여러 언론에서 왜 이분이 이렇게 잘하시는가, 축구팀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 박항서 감독님이 최근 가진 리더십을 파파 리더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파파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빠. 그러니까 아빠 같은 자상한 마음으로 선수들을 대하는 겁니다. 독려하고 격려하고. 지금 이 장면은 이제 박항서 감독님 이제 말레이시아랑 원정 경기를 떠나는데, 홈앤어웨이로 경기를 하시는데, 이제 원정 경기를 하면서 한 축구 선수가 다리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말레이시아까지 한 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보통 감독님들은
비즈니스석에서 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 쭉 뻗고 편하게 가실 수 있게. 근데 선수들은 다들 이제 일반석, 이코노미석에 가는데 다리를 다친 선수가 이코노미석에 타면 다리를 계속해서 구부리고 있고 몸이 불편하니까 널 잊어버려서 미안해. 그 선수가 생각이 난 거예요. 다친 선수가. 그래서 그 선수랑 빨리 자리 교환을 하러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 바꾸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타고 있던 비즈니스석을 내려놓고 그 선수에게 주고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다친 선수에게 양보를 하고 자신은 좀 불편하지만 이코노미석에 가서 선수들과 함께 불편함을 감수하고 비행기를 탔다라는 것이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렇게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막 선수들은 더 하죠. 감독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뭐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겁니다. 마음이 열렸죠. 그러니까 이 파파 리더십이 결국에는 온 선수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그럼 뭐 게으르지 않게 항상 선수들이 있는 곳에 이 감독님이 함께하면서 정말 아버지처럼 그렇게 아껴주는 모습 속에서 선수들이 자신이 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믿어주니까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 축구 대표팀이 너무나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서 최근에 2018년 작년이죠. 2018년도 한 해 한국을 빛낸 인물 1위가 문재인 대통령, 2위가 박항서 감독님이었어요. 3위, 4위. 우리 유명한 BTS도 이 박항서 감독님에게 밀렸어요. 그 정도로 박항서 감독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지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도 이렇게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박항서 감독님이 축구 경기가 끝나거나 위급한 순간에 이렇게 손을 모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교인 아니야?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감독인데 섬기고 막 저렇게 낮아질 수 있지? 하다가 이분 크리스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찾아봤어요. 딱 걸렸어요. 그래서 딱 나왔어요. 그래서 성결교 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은 뭐냐면 하노이의 은혜강 교회에서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같이 한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인터뷰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항상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뭐 금요철이라든지 기도하는 시간에 항상 제일 늦게 가신대요. 기도하시고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항상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딱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미 이분이 이렇게 자기 감독이지만 뭐 비즈니스석까지 내려놓고 선수 다친 선수 이렇게 헌신하는 게 이게 보통 분이 아닌데 이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과 그리고 희생과 그 사랑을 이미 다 배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이 되셨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저 스스로가 참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감독 한 사람이 바뀌어서 지금 언론에서 그러잖아요. 외교관 100명이 하는 것보다 베트남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많이 베트남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이미지 한국 기업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이 한 분이 감당할 수 있었는가? 정말 믿음의 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충성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그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다르면 그리고 정말 잘 이루어지면 우리 삶 또한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고요. 오늘 2019년도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한 해가 되길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에게 좀 살펴볼 말씀인데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나무와 가지 중에서 여러분 무엇이 먼저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나무죠. 나무에서 당연히 가지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예수님 말씀을 참 쉽게 비유하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주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지 가지 있고 나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중요한 어떤 이 우주나 이 삶에 대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은 크게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다룰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차이점 하나는 뭐냐면 창조론은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물병 하나가 만들어진 데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군가의 손에 들여서 마시는 겁니다. 물병 하나에도.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기타 치는 피크라는 겁니다. 이 플라스틱 작은 거 하나인데 기타 칠 때 이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거 하나도 없으면 기타 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연이라면. 그러니까 창조는 목적이 있다는, 이것을 만든 다 목적. 만들어진 건 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출발하는데 진화는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연히 계속해서 가는데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게 창조와 진화의 결정적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창조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한 추운 겨울날 정비사로 일하던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이 차량이 포드 차량입니다. 옛날에 이 차를 몰고 가는데 이 정비사로 운전하지만 차가 고장나니까 이 정비사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본네트를 열고 차를 막 이제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가 문제지 막 추운 겨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옆에서 한 노인이 차를 멈추고 내려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정비사가 화가 뭐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 정비사인데 됐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고치겠다고. 그래서 그 도움을 뿌리칩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가 계속해서 차를 고치던 중에 날씨는 추워오고 손은 점점 얼어오고 벌벌 떨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차에 있던 노인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딱 내려서 잠깐 비켜보시라고. 그러면 차를 막 수리하는 거예요. 이내 차는 수리됩니다. 이 정비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정비사인데 이 할아버지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차를 수리했나? 누구냐고 물으니까 누구겠어요? 포드. 이 차를 만든 포드인 거예요. 포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를 만든 분이니까 이 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으로부터 왔고 세상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이 중요한가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답답한 순간이 다가올 때, 아무도 내 삶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모를 때 하나님께 가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답을 찾아보려고 하니 여전히 그 답답함을, 여전히 그 안타까움을 얘기할 때도 없고 계속해서 그 힘든 상태로 가지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주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 답이, 인생의 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답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각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실 더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그 문제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차를 몰 때 다 이제 운전들을 하고 이제 여기 거의 오셔야 되니까 내비게이션을 찍습니다. 이제 길을 알면 모르겠지만 처음 가는 곳은 내비게이션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으면 그 운전이 어때요? 편안합니다.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도 300m 전방에서 유턴하십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 방송이 나와서 어디를 가든. 그래서 옛날에는 길 가다가 막 사람들이 묻고 했는데 이제는 묻는 사람이 없어요. 네, 친절하게 내비게이션이 알려줍니다.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도 내비게이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친절하게 답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또 내가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인생은 방황하지 않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로부터 왔다. 이 세상이 나로부터 출발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PT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상처받고 외롭고 병들고 지치고 귀신 들려서 정말 방황하는 인생들이 주님께 나오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고침을 받습니다. 왜 마가복음 1장부터 이 얘기를 해놓을까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창조주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은 다시 길을 찾고 방황하는 인생에서 헤매이는 인생에서 분명한 목적을 찾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로 품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말씀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명인데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런 비유는 포도나무는 나무인 대로 가지는 가지인 대로 구분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라는 것은 뭐냐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구분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온전히 하나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잠깐 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참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처음 듣거나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너무너무 어려워하세요. 되게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들어보면 되게 신비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거든요.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말씀하세요. 너 나를 믿겠니? 너 나를 영접하겠니? 그래서 이 음성이 뭐냐면 말씀의 음성이에요. 성경 공부를 배우거나 아니면 뭐 자연적인 모습이거나 환경적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느끼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계신 것 같기도 한데 듣다 보니 정말 그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음성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영접이란 거 내 마음의 문을 열 때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 필요하구나. 듣고 보니 이분이 너무너무 인생에 중요하구나. 예수님 내 인생에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세요. 들어오세요. 그것은 참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뭐 어떻게 과학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걸 느끼고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신비로운 활동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음 후반절에 보시면 들어와서 뭘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먹는 얘기를 하셨을까? 제가 참 궁금해서 왜 먹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먹는 이야기를. 함께 먹는다? 함께 한다고 동행한다고 하셔도 될 텐데 왜 먹는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먹는 것은 생명의 활동과 직결됩니다. 먹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을 마시든 음식을 먹든 생명의 에너지와 활동에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순간, 생명을 너가 갖고 있는 삶의 모든 그 순간 난 너와 함께 동행하고 그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만찬, 식후에라는 표현에 먹고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식후에 성만찬 하시는 그때도 이 단어입니다. 먹으리라. 먹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먹는 것을 이미지화 시키셔서 먹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먹는다는 것을 사용하신 겁니다. 먹는 자리에서 주님을 늘 기억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그때 누구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실 때. 성찬식 할 때도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실 때. 먹고 마시는 그 순간 우리 생명력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 순간 나의 생명,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와, 그래서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 주님은 먹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구나. 그만큼 주님은 우리와 친밀하고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먹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게 사실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님의 성경의 다른 부분에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지? 바로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이 오시면 다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져요.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막 사랑하게 돼요. 그걸 누가 해줘요? 성령님. 성령님. 그래서 주님을 모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탁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탁 알게 해주세요. 그분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성령님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참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이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의 에스겔서인데 36장 26,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니 내 새 영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어디에 둔다고요? 너희 속에. 너희 속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는 본문의 배경이 언제 기록된 책이냐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2차 포로로.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자기의 함께 동고동락한 백성들이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처참히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막 노예로 끌려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거기서 막 울부짖고, 그러니까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막 성이 무너져서,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백성들이나 에스겔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까? 우린 버림받은 것이 그러지 않고 이 나라가 우리가 왜 이런 고생과 이 죽음을 맞이합니까?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답을 주신 게 성령님. 아니야. 내 마음은 너희 속에 들어가는. 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냐? 너희 속 마음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걸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냐면 우리 속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니까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37장 38절 보면 여러분 마른 뼈의 환상 나오지 않습니까? 다 완전히 폐허가 된 군대 마른 뼈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뼈들이 힘을 얻고 생기를 얻어 다시 일어나는, 그러니까 생명력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거야. 나는 그거를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아닙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동시에 있을 수 없어. 근데 성령님은 너희 마음속에 계실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에게 더 좋은 거야. 내가 떠난다고 슬퍼하지 마. 내가 가야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누구의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선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대화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일이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이 일이 반드시 벌어져.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주님, 우리 얘기하세요. 동행하세요. 함께하세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고요,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어도 솔직히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 없어요. 네. 저희 부모님 다 계시지만 솔직히 다 속마음 털어놓기 힘들어요. 부모님도 저에게 마찬가지예요. 아들이지만 속마음 털어놓기 쉽지 않아요. 왜? 안타까운 거 뭐냐, 그걸 들어줄 수 있는데 해결할 수도 없고 어려워요.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여러분 어때요? 새벽에 공부하고 잠이 오지 않고 힘들 때 정말 내 베스트 프렌드에게 새벽 한 3, 4시쯤 전화해 보십시오. 받겠습니까? 베푼데? 몰라요. 전화 몇 번 하면 이 친구 관계 끊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친구라도 새벽에 전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바로 전화해요. 애니콜. 언제 어디서나 애니콜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말만 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어느 정도로 내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와 능력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교제한다는 게 어려워요. 아마 그 경험하셨을 겁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렌스 형제,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분인데요. 1611년에 이분은 프랑스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18살에 앙상하게 남은 가지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서 막 생명이 다시 토나게 보면서 뭔가 하나님,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신비롭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 사람의 인생이 정말 막 새롭게 바뀌고 너무나 좋아진 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면서 불구가 됩니다. 장애를 입게 돼요. 그리고 직장에 다녀보지만 직장에서 적응을 못하고 부적응자로 계속해서 힘든 삶을 보내다가 55세에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파리의 카르멜 수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뭐 이 사람이 잘하는 게 특별히 없으니까 접시 닦기. 그냥 식당에서 허드렛 하는 거야. 접시 나르고 접시 닦고 계속 식당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조금씩 교제하는
대화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수도사였지만 그가 조금씩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 서서히 넘치는 기쁨과 감격 속에 이 사람의 말과 태도와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도원 사람들이 서서히 알게 되었고, 이 소식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 당시에 대수도 원장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로렌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무려 4차례나 대수도 원장이 이 로렌스 평수도원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로 말하면 대교구장이죠. 서울시 전체를 하면. 근데 한 수녀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로 따지자면 1만 명, 2만 명 되는 큰 목회라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그가 갖고 있는 위치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장담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과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느냐가 진정한 믿음의 상태이고 믿음의 깊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도 이 로렌스 형제 이야기가 참 짧습니다. 요만한 두께인데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추천합니다. 정말 쉬워요. 편지글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친해져야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줄기차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늘 우리 주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거나 오락을 즐길 때조차도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신학적인 막 변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누군가, 우리가 그 누군가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대하는 그 태도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이제 28절에서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 때문에, 인생의 짐 때문에, 인생의 큰 문제들 때문에 힘겨워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라, 와서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자. 나의 멍에를 함께 메자. 여러분, 이 멍에는 유대인들의 소는요, 멍에 하나에 2마리 소가 같이 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멍에가 하나고요, 양쪽에 2마리 소가 그 멍에를 같이 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멍에 맬 때 주님이 옆에서 든든히 함께하면, 옆에서 든든한 소가 하나가 딱 끌고 가면 이 옆에 소는 잠시 어깨만 걸쳐도 그 멍에가 다 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든든한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면 이 인생길 괜찮아, 갈 수 있어, 오히려 쉴 수 있어. 쉴 수 있어. 평안이 있어. 난 그것 때문에 왔어.
그래서 함께 멍에를 베면서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이 이런 곳이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제가 몰랐군요. 그게 무엇입니까? 교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출발하고 끝까지 이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책 로렌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연습할 때 이것이 친밀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고 또 누군가와 교제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고 우리가 애를 쓰면서 그 사람을 알아갈 때,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래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그러한 신앙, 참된 신앙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경험되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 생활은 주님과의 관계거든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기쁨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기대가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힘이 들고 지금 막 지쳐있고 막 다운되고 바닥을 치고 있고 너무나 힘들어 하십니까?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질서 있게 깊은 관계로 나가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삶은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주님과 함께할 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당한 고통과 어려움은 감히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앞에서, 매맞음 앞에서, 그리고 그가 가진 수많은 좋은 것,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그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만큼 그러한 열정과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2019년 새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정말 주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우리가 설교 초반에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지만,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향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부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게 와서 쉼을 누리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그 문제들이, 그 삶들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예배로 이어지고,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기도로 이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신앙의 모든 부분에 놀랍게 작용하게 되어서 올 한 해 정말 가장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